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방패시오, 피난처이시오니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문흥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땅에 푸르른 새 생명들을 솟아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더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필요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심에도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들의 마음은 죄로 인한 부끄러움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영육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선교의 사역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모든 형편과 상황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농어촌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소망들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대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교회의 비전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주일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아 기관들마다 샘을 얻어 주님의 먼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게 하시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큰 울림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 흠명해 주시고 찬양을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듣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악한 영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9페이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서정세 집사님, 김효숙 집사님 신방 감사헌금 드렸고, 이동화 집사님, 민혜경 집사님 가정의 신방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모잠비크 목사 안수식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역장 성경공무로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 교육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해당되시는 분들 교육 받으시길 바라고, 경로대학 야유회가 4월 2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남부노예 예전도의 연합회 원래가 내일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있는 만큼 우리 예전도 회원들 다 나와서 함께 또 섬겨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난의 103구역에 서정세 집사님, 김효숙 집사님 가정 이사하셨고, 32구역에 김은혜 권사님 입원하셨고, 64구역에 강유나 입원 또 했고, 32구역에 이정혜 비권사님 또 입원했습니다. 입원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잘 지내게 해주시고 또 오늘 복된 주일을 주시고 한 주간을 예배로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과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주님이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수고하시는 귀한 분들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짱믿음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자녀를 기다린 가정에 태를 열어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축복하시고 선교사님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귀한 종들 힘을 주시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유은희 선생님 인도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큰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김원태 목사님의 지금 내게 필요한 은혜라는 그 책을 보면은 그 책 안에 이집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집트는 인류 역사상 3000년 동안 세계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이 3000년 동안 그 세계를 지배해 온다는 것은 쉽지 않는데, 이집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역이 다 이 불모의 그 사막 땅입니다. 이런 그 이집트가 어떻게 3000년 동안 세계 최대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집트에서 흐르고 있는 이 6000km 넘게 흘러내려오는 이 나일강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일강은 에티오피아에서부터 내려와서 이집트 중심부 이 카이로를 통과해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아주 큰 강인데, 이 강 때문에 사막인 이집트는 농사를 짓고 또 유실수를 키우고 사막을 숲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나일강을 먹고 이 강대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나일강의 물 때문에 그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도 이 살 소망이 없는 사막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이런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가 흘러들어와서 죽은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로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책에서 말하기를 성령의 이 큰 은혜의 강이 있기 때문에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강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도 죄인도 다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에서 생수를 마시라고. 그러면은 사막에서 꽃이 피듯이 꽃이 피는 인생이 되고 거대한 천국의 숲을 만들어내는 복된 인생이 된다, 그렇게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 우리 인생을 정의하기를 목마른 인생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목마른 인생인데, 세상은 더 갈증만 우리에게 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면 할수록 더 갈증이 생기죠. 만족함이 없죠. 그런데 예수께 올 때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는 거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예수 믿는 믿음, 이것이 최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가 거처하던 이 시글락을 잠깐 비운 사이에, 좀 며칠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그와 그의 사람들의 처자들을 다 사로잡아 갖고 성읍은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에 도착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백성들은 자녀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다윗을 돌로 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돌로 치고자 한 것은 다윗을 따라서 고국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들어왔는데, 타국에서 이렇게 처자들을 다 잃게 되는 슬픔을 겪게 되니까 지도자 다윗에 대해서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슬픔 가운데 이들은 다윗을 돌로 치자고 그렇게 흥분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일생일대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처자를 이제 잃은 것만 해도 슬픈데 그의 그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했을 때 다윗이 크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급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급했다라는 이 뜻은 비좁음이라는 그 뜻인데 이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에서 나온 압박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 직장 생활에 정말 다급할 때가 있죠. 이 압박감 스트레스 때문에. 다윗이 여러분 자기 잘못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자, 엄청난 어려움이 주어짐으로 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주어진 거예요. 압박감이 주어진 거예요. 자기도 지금 힘든데 자기 가족들도 잃었기 때문에 힘든데 자기를 다른 자들까지 배신하고 돌을 들어서 치자고 했으니까 참 너무너무 다윗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고통 속에서 비로소 다윗이 신앙을 회복합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 왕이 두려워서 불신앙으로 블레셋으로 도망온 거예요. 블레셋으로 피난 왔는데 그는 블레셋에 와서 인간적인 처세로 살아갑니다.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잘 보여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그는 조국 이스라엘과 싸웠다고 사실은 아말렉과 싸웠는데 이 아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싸웠다고 거짓말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블레셋 편에서 또 다윗이 참여하고자 합니다. 참 여러분 너무너무 지금 이 불신앙도 너무너무 지금 끝까지 간 거예요. 자기 조국과 전쟁하겠다는 다윗이 이게 말이 됩니까? 비록 어렸을 때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그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제 불신앙으로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인간적인 처세를 하다 보니까 이 아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윗은 자기 조국과 전쟁에 블레셋 편으로 가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참 아기스의 신하들에 의해서 그는 조국과의 전쟁에서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배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죠. 이 정도면 다윗이 신앙으로 이제 회복을 이제 해야 하는데 오늘 돌아와 보니까 그가 거주하던 시글락이 불타고 처자들이 사로잡혀가는 큰 어려움이 주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동료들도 배신해서 자기를 죽이고자 합니다. 자, 이 인간적인 처세의 결말은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고통 가운데서 비로소 다윗이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다 잃게 되었을 때, 다 무너졌을 때, 다 떠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면 다 잃게 되었을 때, 다 무너졌을 때, 다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얼마나 귀한 이 신앙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큰 위기는 신앙을 가지는 기회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이 탁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죠. 정말 그 위기 가운데서 그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참 신앙 생활하고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어려울 때 다 그 신앙을 회복해서 기도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가 이 부족하게 보여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다 기도하고, 심지어는 뭐 새벽에 오셨어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뭐 기도 이렇게 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이게 여러분 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죠. 믿음을 가진 자죠. 아멘. 그 표시가 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위기가 오고 어려울 때 신앙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참 지도자고요. 만약에 여러분 지도자가 참 위기 때에 신앙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더 큰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기의 때 정말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신앙을 회복합니다. 자, 위기의 때에 나타난 그의 신앙, 우리가 한번 보면 먼저는 문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다급합니다. 아주 난처하고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런 압박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고통의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기보다 그 고통의 문제에 빠져서 헤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판단력을 잃게 되고 그 고통에 침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 무너지는 거죠. 그 고통에 침몰되어서 다 무너진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이게 대단합니다. 자, 이 큰 스트레스와 압박 가운데 그는 그게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잃어서 무너지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자, 자신을 돌로 치는 그 부하들에게 설득하지도 않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같이 돌을 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도 다 뭐 직장에서 리더십의 자리에 있게 되면 리더십의 자리에 있으면은 뭐 여러분 상처를 받고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높은 지위일수록. 왜?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죠. 또 부족한 점도 보이죠. 그러면은 배신도 있고 비판도 있고 참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때 같이 판단하고 배신하고 돌을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복하면 안 된다. 이건 리더십이 아니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분노한 이 백성들에게 다윗은 돌을 들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했지만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 리더십이죠. 지도자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성도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없으면 안 된다고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안 되고, 여러분도 그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하지만 또 신뢰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배신을 당하면 분노하게 되고 보복하게 됩니다. 많은 리더십들이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배신한 사람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상처를 가진 분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사랑의 대상을 자꾸 하나님처럼 신뢰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아주 이 다윗이 아주 지혜로운 신앙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는 여호와 안에서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힘을 내었습니다. 참 이게 아주 탁월한 영적 리더십입니다. 자,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장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음을 새롭게 먹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참된 영적 지도자는 어떤 위기가 주어져도 부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 가운데 부정적인 지도자는 그건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바울, 베드로를 보면 백성들의 어떤 비난과 위기가 와도 그들은 항상 소망 가운데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음을 먹고 백성들을 이끕니다. 오늘 이런 점에서 다윗이 탁월한데 여호와 안에서 자신을 경외합니다. 아주 멋지죠. 여러분, 자신을 너무 학대하면 안 돼요. 다윗은 여호와 안에서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힘을 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위기가 주어져도 부정적이지 말아야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는 의지합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음을 새롭게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주어질 때마다 믿음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먹는 거 중요합니다. 이건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또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실 거예요. 이런 새로운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즈가 하시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로 실패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 잃게 되어도, 다 우리를 떠나도, 지금 다윗은 다 잃었습니다. 다 그를 떠났습니다. 그래도 그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만은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은혜가 되는 것이 다윗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무엇을 얻었더라고요? 자,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뭐예요? 뭐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게 용기입니다. 힘입니다. 용기는 여러분 내 의지적으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호와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용기입니다. 참된 이 용기가 올 때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안정감을 가지고 문제를 대하고, 용기가 있을 때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게 도전하게 되고, 용기가 있을 때, 이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있을 때 다급함을 극복하게 되고 안정을 유지하게 되고 모든 일을 신앙의 관점으로 보고 신앙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용기가 올 때, 이 힘이 올 때,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가 큰 문제가 있다 해서 하나님마저 절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죠. 이 용기로 이제 다윗이 일어서는데, 여러분 이 신앙, 이 믿음, 용기,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식당을 열어서 성실하게 이제 장사하는 그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장사가 좀 안 되어서 이제 담임 목사한테 말을 하니까 담임 목사는 신방을 이제 왔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말을 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말씀 읽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 가면 권면하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권면을 해 주었는데 집사님 부부가 저녁에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 문자 내용이 뭔가 하니까 목사님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손님 한 분이 한 달치 밥값을 내고 밥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밥을 대놓고 먹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이후에 장사가 잘 된 건 아닙니다. 잘 된 건 아닌데 문제는 그 부부에게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담대함이, 그 하나님이 하실 거란 담대함이 생긴데, 놀라운 거는 매출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모든 그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간섭하실까? 그래서 한 번은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점심에 손님이 많으면 목사님 저녁에 손님이 별로 없고, 점심 때 손님이 없으면 저녁에 손님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님한테 말해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담대함에서 용기가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오고 담대함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면 그 다음부터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는데 축복이 오게 되면 돈이 많아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베이스 가운데 복이 오면 그 복을 유지를 못해요. 그런데 믿음이 오면 힘든 가운데서 믿음 훈련시켜서 믿음이 와서 담대하고 안정이 되면 그 안정과 담대함이, 부요함이 와도 타락하지 않고 분별력 있게 주를 위해서 여러분 그 얻은 축복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인해서 담대함과 안정입니다. 참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평안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건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죠. 자,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용기가 오자 다윗에게 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기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가 있어야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절망이 되고 소망이 없어 힘이 없으면 기도 안 돼요. 근데 믿음이 오고 용기가 생길 다윗이 먼저 한 행동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인데, 그는 제사장의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제사장 에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참 여러분 믿음이 오면 최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승부를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 왕 때는 기도의 소중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언약궤와
에봇을 등한시합니다. 이 에봇이 어디로 갑니까? 다윗에게로 가버려요. 지금 왕이 아닌데도 아비아달이 도망가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이미 역사는 다윗에게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권 주자들 보면 이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때는 유력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로 가는, 그리고 여러분 언약궤와 에봇이 다 다윗에게로 갑니다. 다윗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성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에봇의 모형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뜻을 분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뭐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보혈을 정말 의지하고 있고 정말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고 응답을 받고 역사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살아오셔야 되는 거죠. 이제도 또 한 주간 또 그렇게 살아야 돼.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담대한 기도를 하는지 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자 그는 지금 자기 배신하는 군대에 대해서 설득도 없고 자 이 사로잡아 간 아말렉의 그 전력의 평가도 없고 그들이 어떤 숫자고 어떤 강한 자고 여기에 대한 평가도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승부를 겁니다.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고 회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로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담판을 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오면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 문제가 있으면 작전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기도원도 가기도 하고 승부를 거는 거죠.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사업장을 세우고 또 직장 생활하고 자녀들이 이끌고 왜 응답을 받고 사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잘 될 수밖에 없고 세계적으로 선교에 쓰임 받는 거죠. 응답 받고 하는 사람하고 응답 없이 일하는 사람 이건 뭐 천지 차이죠. 기도를 통해서 응답 하나님을 통해 담판해서 응답 받고 자 이제 추격하는 이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응답 받고 사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기도로 승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 다윗이 큰 믿음을 지금 발휘합니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리고 다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맡기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믿음을 가진 이 다윗의 믿음은 연약한 사람을 배려합니다. 우리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여러분, 이 믿음과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 다윗은 아말렉을 치러 가기 위해서 600명으로 추격했는데 200명이 이게 피곤합니다. 그래서 200명을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추격합니다. 아주 참 영적 탁월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데, 그는 사람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전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봅니다. 이걸 봐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일하는, 그래서 왜 이 사람 봉사에 안 오고 저 사람 왜 안 오고, 아픈 사람도 이해를 못 합니다. 다 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사랑의 이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다 깨져버린 거죠. 율법적으로 리더십을 해나가면 다 깨져버려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 아픈 거죠. 그러나 우리 연약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 지친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이 믿음의 리더십이 되면 하나님으로 일하기에 그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아주 강력한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다윗의 왕국만큼 은혜가 강하고 사랑이 넘친 공동체가 없죠. 사울 왕국의 공동체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리더십이 들어가면 그 공동체는 온전히 회복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연약한 지체를 기다려주고 연약한 지체를 이해하게 되어서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지도자가 안 들어가면 공동체는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믿음의 사람, 이 응답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눕니다. 우리 30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자, 이 아말렉을 이제 쳐서 다시 회복한 이 다윗이 그 전리품들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자, 중요한 의미, 승리를 함께 나누는 거죠.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거죠. 자, 그동안 사울의 실정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가 없습니다. 참 메마른 이 승리의 이 환경 가운데서 다윗이 승리합니다. 패배 중에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눕니다. 이 전리품을 함께 나눔으로 유다 장로들이 승리에 대한 기쁨을 함께 누리고 승리에 동참하고 함께 일어서서 승리자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싸울 전쟁에서는 이기는 거죠. 승리를 한번 경험하면 그 다음에 자신감이 붙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부활의 복음은 승리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승리의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서 그 승리의 소식들과 전리품들을 주일날 가져와서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온 공동체가 알게 되어서 그 승리의 파급으로 우리는 또다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패배하고 공동체에 오면 계속 패배의 의식만 가지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성장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꿈을 꿉니다. 교회가 승리한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들은 패배에 대한 이 승리의 복음을 믿으면서도 패배하는 자들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승리해서 이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네. 사울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 살다가 죽습니다. 31장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기적인 삶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30장에서 다윗은 위기를 극복하고 신앙으로 전리품을 나눔으로써
이제 사무엘하 1장 2장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에서부터 왕으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고 나누는 자들이 높아집니다. 왕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처참하게 낮아졌죠. 여러분, D.L. 무디는 아주 참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믿음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갑옷이다. 믿음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갑옷이다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요,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어떠한 어려움도 다 막아냅니다. 다시 회복합니다. 얻게 되고 찾게 됩니다. 그리고 새 시대를 여는 복된 인물이 됩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이어서 사무엘하로 들어가면 왕이 됩니다. 왜? 오늘 30장에 믿음이 회복되었기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승리자로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최고의 여러분 갑옷입니다. 최고 중. 제가 우리 성도님도 오늘 주일날도 보니까 예쁜 옷도 입고 아름다운 옷도 입고 오셨어요. 보세요. 옆에 보세요. 아니에요. 옷은 중요하잖아. 여러분 옷 잘 입어야 되죠. 최고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믿음으로 입는 거예요. 이 옷은 최고의 갑옷입니다. 아주 영광스럽게 여러분 아름답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복된 시대를 엽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최고 어려운 위기에서 이런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잃고 떠나고 무너지고 뺏겼을 때 가장 귀한 믿음이 나올 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믿음을 우리 붙잡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아버지 의지하고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아버지의 꿈을 꾸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주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감을, 우리의 작은 믿음이, 우리의 작은 승리가 앞으로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됨을 기억하고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작은 삶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결단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살아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 되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의 작은 아버지 믿음이 아버지의 승리를 불러일으키고 아버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아버지 놀라운 도구가 됨을 믿게 해 주옵소서. 다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기도하며 아버지 나누며 아버지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한 번 더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우리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과 또 우리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모든 문제를 우리 아낌없이 다 내어놓고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아버지 육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병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악한 사탄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에 압박감에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괴계 아버지 마귀의 괴계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사업과 직장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깁니다. 예수의 보혈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공격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망 가운데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다 믿음의 아버지 새 시대를 열어가는 복된 새 시대를 열어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그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용기로 인해서 그는 기도함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축복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수 이름 의지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깨어 기도하며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주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므로 더 놀라운 축복의 미래를 아버지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06장 우리 힘차게 믿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은혜가 충만하리네.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 주의 영원한 발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에 축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